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전장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를 했잖아요. 성경은 왜 이렇게 지금 사울과 다윗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쫓기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되죠. 그죠? 다윗이 쫓기는데 1기, 2기, 3기로 쫓기는 도피 생활이 1기, 2기, 3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1기에서는 그냥 막 대놓고 그냥 도피하는 장면이고, 이제 2기 정도 들어가면은 도피도 이제 제법 수완이 생겨가지고, 사울이 찾아왔는데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좀 제법 이제 도피 생활도 안정이 돼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기 때는 가면은 이제 다시 또 안 돼가지고 굉장히 극적으로 이렇게 사울이 죽기 직전까지 많은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또 도피하는 또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 상황에서 보면 사울과 이 다윗을 극적으로 이렇게 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쫓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사울은 사단을 의미해요. 그죠? 마귀죠. 그 다음에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면 다윗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으러 간다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계속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한다 그랬죠. 우리 암송구절 있었죠. 몇 장 몇 절이에요? 장절을 몰라요? 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환난을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뭘 줘요? 환난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다윗에게 환난을 계속적으로, 그것도 한 12, 13년 동안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결국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박해와 또 공고와 궁핍과 능력과, 그죠? 우리 약한 그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암송이 이렇게 쓰이네. 그죠? 여러분들도 이 암송만 가지고도 한 편의 설교를 만들 수가 있다니까. 그죠? 제가 다음에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여러분들 보고 암송한 거 가지고 즉흥 설교 한 5분짜리 한번 해보라 할 거예요. 자기 경험담을 거기에 섞어서 하면 되잖아.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현이 맞지? 뭔지도 모르고 맞다. 사랑해?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쫓는 의미는 뭐냐? 결국은 우리는, 의인들은 누구한테 쫓기게 돼 있어요? 마귀와 사단과 세상에 의해서 우리는 쫓기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리 맛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쫓기는 지금 추격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뭐 적용을 당연히 해야죠. 그죠? 우리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이거 성경을 일름 그대로 보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은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가드 왕 아기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히 두려워했던 다윗의 믿음이 연약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에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7절이 아니고 여기 어디예요?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장면이냐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로 들어가요. 그죠? 아히멜렉이 누구냐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저 할아버지가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아시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던 사무엘의 엘리의 악한 그 아들 둘이잖아요. 거기에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란 말이에요, 이 아히멜렉이.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그래도 아주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저거 조상은 그랬지만은,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와가지고 도망을 온 거예요. 지금 쫓기다가 보니까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이래가지고 자 화살이 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게 오늘 누구한테 갔어요? 아히멜렉에게 간 거예요. 그 아히멜렉에 가니까는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이 왜 자기 왔는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내가 알기로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사위잖아. 사위인데 왜 지 혼자 오늘 여기 왔느냐 이거죠. 갑자기 뻥 찌는 거야. 오늘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노베 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아니 어째서 네가 왕의 사위가 된 사람이 도대체 여기는 어쩐 일이고, 그것도 왕의 사위쯤 되면 군사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째 네 혼자 왔는 일이 됐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리둥절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게 한 일을 명령하셨으며, 사울이 자기한테 뭔 일을 명령한 적이 없죠. 지금 쫓겨가는 입장인데, 지금 창을 던지고 있는데 지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왕이 내한테 명령을 내려가 당신한테 왔습니다.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은요, 참 저도 감동을 받는 게, 인간의 한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좋다는 다윗도 이러는데 위로를 받아요. 내 정도는 뭐 그죠? 진짜 위로받아요. 자, 그래서 왕이 내게 한 일을 명령을 하셨으며, 명령한 적 없습니다. 지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보낸 적도 없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지금 아니 알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아히멜렉한테 내가 여기 왔다는 얘기를 누구 귀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들어가기만 들어갔다면 얘는 지금 잡아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거짓말로 해가지고 왕이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 거짓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맞지요? 이 다윗이 참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장면 보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쫓기면서 마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죠? 다윗도, 천하의 다윗도 그렇게 계속해서 피하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온갖 위험과 두려움이 닥쳐오니까는, 아니 우리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이러고 앉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까. 거짓말이 지금 한 번만 아니면 3번을 거짓말해요. 여기 안에 보면. 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내 종들을 여차한 것으로 지정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내 종들한테 이래저렇게 하라고 다 얘기를 다 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망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은,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 왕이 알게 되면은 아히멜렉도 다치고 죽일 거고, 당신도 죽일 거고, 나도 죽일 거고, 그리고 내가 도망왔다고 하면 아히멜렉이 자기를 숨겨줄까요? 안 숨겨주겠죠. 아히멜렉이 사울 왕을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내 쫓기는 내를 뭐 잘났다고 뭐 이쁘다고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 머리가 지금 먹수로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죠. 뒷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도액이라는 놈이 첩자죠. 첩자가 이러면 그 왕의 뭡니까? 오른팔 아닙니까? 이 도액이 와가지고 나중에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을 아주 참수로 시켜요.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와 같이 계속 도피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볼 때,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또 인정이 되죠.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은 그런 연단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3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배가 고픕니다. 쫓기다 보니까요. 헐레벌 또 오다 보니까 눈에 이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나이까? 다른 게 눈에 뭐야? 손에 들린 게 보이는 거야. 빵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들은 내 손에 좀 주소. 예. 배고파 죽겠다 내가 지금. 맞아. 너 눈에 총알 튀어오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보통 빵은 없다. 그런데 무슨 빵은 있어요? 거룩한 빵. 빵 종류가 2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평민들이, 성도들이 먹는 일반적인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그 떡이나 빵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없대요. 없고 제사장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드리는 그 떡을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맞죠? 진설병은 있었단 말이에요. 진설병은 성소에다가 딱 여기에다 올려놓고 주일날 올리면은 손 대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이 몫은 나중에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제사장이 먹는 거야.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맞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내 손에 보통 빵은 없지만 거룩한 빵은 있으니 만일 그 청년들이 여자로부터 자신들을 지켰으면 주리라. 웬 또 이 말이야? 너희들 올 때 여자들하고 잠자리 안 했으면 내가 이 빵을 준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율법 맞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경은 결국 그 율법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때 제사장들은 율법을 뭐 목숨같이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를 했지만은 레위기 15장에 보시면은 18절이 있어요. 16절.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남녀 간의 교접이 있을 때 설정에 관한 규례입니다. 설정은 사정을 의미하는데, 자, 보세요. 16절 보십시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의 교접의 씨가 그에게서 유출되면 그때 그는 온몸을 뭐에 씻어요? 물에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대요. 예.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교접의 씨가 묻은 모든 의복과 모든 가죽은 물로 씻을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범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누워 교접에 씨가 묻으면 그들은 자신들을 물로 씻을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아니 남녀가 교접하는데 씨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죠? 당연히 묻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남녀 간의 성적 관계는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저주의 어떤 그 뭡니까? 음란과 음행의 하나의 범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종 저주의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음행이죠. 이방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음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음행하지 말라. 이게 하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도 이스라엘 율법에는 8일 만에 뭘 받아요? 할례 받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그 부정한 것을 없애란 얘기입니다. 이게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부정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여기 오는 동안에 여자들하고 잠자리 안 했으면 이 빵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에 한번 볼까요?
다윗이 제사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떠나온 이후로 거의 3일 동안 우리로부터 여인들을 지켰으니, 그 잠자리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잠자리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자가 부정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가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그런 성적 교접 행위를 갖다가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방인의 음란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3일 동안 우리로부터 여인들을 지켰으니 그 청년들의 그릇들은 거룩합니다. 참으로 그 빵이 이날 그릇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있을지라도 보통 있는 대로 있나이다 하며, 빵 달란 얘기입니다. 자, 6절 봅시다. 그와 같이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율법을 사실은 어긴 거야 되죠? 맞죠? 주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율법을 우리는 어겼느냐, 아니면 율법의 목적을 오히려 달성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자적으로 보자면은 이거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어겼지만은 실제로 보면 그 율법의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요. 뒤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안식일 규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율법을 우리한테 주신 그 근본 취지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맞죠? 다 지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 이걸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은 너가 못 지키면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우리는 여기 살아있으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사랑이 그 율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알아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얘기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율법 지키는 건 사실은 더 크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설병, 이 진설병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진설병을 통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갖다 우리 알아야 돼요.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그 말씀 잘 나오죠. 구약에서도 사실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네 마음속에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너는 네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뭐 하지 마라? 허용하지 마라. 예. 허용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율법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 뺨 맞으면 어떻게 돼요? 왼쪽 뺨 맞아야 돼요. 상대가 맞죠? 예. 10대를 때리면은 똑같이 가서 10대를 때리는 거예요. 맞죠? 근데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근본 원인을 치유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럼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네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보복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며 오히려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인이라. 아니 율법 지키려 해놓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네보다 더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고. 그러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란 것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 부분을 나중에 예수님이 뒤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을 하셔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면은
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말했던 사무엘상 이 지금 장면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예, 마태복음 12장 3절 한번 보십시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밀밭 사이로 가는데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따먹기 시작하는데 2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말하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나이다 하니 그랬죠. 아니 왜 안식일에 저게 뭐 밀 이삭을 뜯어먹느냐 이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 제자들 저거 싸가지 없는 것들 사입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게 어느 대목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무엘상 2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전율이 안 옵니까? 좀 짜릿하죠? 우리가 읽었던 장면을 예수님도 똑같이 읽었다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위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장면을 똑같이 보고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오늘 여기 12장에서 3절에서 너희가 지금 그때 다윗과 그 일당들이 배가 고파서 한 일을 기억 못하느냐 얘기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아니 되는 진설한 빵을 그와 함께한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5절 또는 안식일들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성소 성전 제사장에 들어가지고 그 지성소에서 막 그걸 했잖아요. 에?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고? 바로 나야 나 예수 그리스도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주인공이 내가 여기 있지 않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비유를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감동이죠. 예. 자, 그래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6절을 이제 본문 들어갑시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같이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으니 이는 거기에 진설하는 빵 외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 빵은 주님 앞에서 대물려낸 것으로 그날에 뜨거운 빵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더라. 지금 따끈따끈한 빵이야. 이제 막 쪄와가지고, 그죠? 이제 주님한테 드리려고 올려놓은 빵인데, 그건 주님한테 진설이라는 것은 주님한테 보여드리려고 올린 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빵을 가져와가지고 배고픈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 먼저 먹인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으로서는 이건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거 감인데, 그런데 뒤에 예수님이 인정하시잖아.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그 율법에 얽매이는 거 그거로는 너가 구원 못 받아 이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빵을 맛있게 먹었어요. 7절에 보니까 이제 그날 사울의 종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요? 도액이요. 이름을 잘 지어. 하여튼 도액 하니까 이거 액 하니까 그렇지 안 좋죠. 예,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도액이며 에돔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속한 목자장입니다. 야, 이 친구가 나중에 제사장 85명을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누구의 오른팔이에요? 사울의 오른팔이죠. 지금 다윗이 도액이 딱 있다는 걸 딱 보는 순간 또 어떻게 돼요? 그냥 두려움이 팍 잡혀버립니다. 두려움이 확 쑥 들어옵니다. 자, 8절 보십시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여기 당신의 손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한 것이라서 내가 내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면. 왕의 일이 급하기는 뭘 급해요? 쫓기는 신세예요. 그죠? 왕이 자기 보고 마치 무엇을 꼭 명령해서 온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고.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네. 지금 왜 칼하고 무기를 찾을까요? 앞에 도액이 있거든요. 예, 저 잘못하면 쟤한테 맞아 죽을 것 같거든. 일단 칼부터 챙겨야지. 자, 이 순간
다윗의 여러분 그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보다는 그 순간 깜빡 잊어버리고 칼부터 먼저 찾는 이 다윗의 그렇지 이렇게 참 연약한 믿음이 약해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사장이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네가 엘라의 골짜기에서 죽인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한번 봐라. 그것이 천으로 쌓여서 에봇 뒤에 있으니 만일 네가 가지는 그것을 가져라. 여러분 이 칼로 골리앗을 어떻게 했죠? 목을 잘란 그 칼이죠. 원래 그 칼은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이죠. 근데 그 칼로 목을 베고 목을 댕강 들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칼을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는 여기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라 하니 다윗이 말해요. 그와 같은 것은 없으니 그것을 나에게 주소서. 야, 이 칼이야말로 최고 칼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 골리앗의 목을 뱉던 그 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칼을 보관할 의미가 있겠죠. 왜? 적 장수를 죽였던 칼이니까. 그런 거는 기념관에 이제 보관해놔야 할 칼이잖아요. 근데 그 이제 에봇 뒤에다가 딱 천으로 싸가지고 보관을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칼을 가지고 이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 보십시다. 이제 다윗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가는데, 먼저 그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도액은요, 참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시편 52편에 보면 도액을 다윗의 대적으로서 노래한 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시편 52편을 한번 보십시다. 그 시편 52편은 도액에 대해서 나온 시예요. 시편 52편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돔 사람 도액이. 시작.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갔다고 말했을 때에 악장을 따라 부른 마스길 다윗의 시다. 다윗이 지금 도액을 만나서 지금 만나서 이후로 이제 썼던 시예요. 자, 여기 보니까는 4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는 네 혀가 해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고 선보다는 악을 사랑하고 거짓말하기를 사랑한다. 4절에 보니까 이 간사한 도액의 혀야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 자다. 너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실 거니까. 그리고 7절 보세요. 자기 부의 풍광을 의지면 자기 사악함은 스스로 강하게 하는 자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전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신뢰한다. 그러면서 이 도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에 도액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참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도액을 만났을 때는 오늘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 8절 9절처럼 나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이 성도들 앞에서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다린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도액 같은 사람 만나도 겁내지 마세요. 예. 근데 오늘 도액은 무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죽였던 악한이죠. 많이도 죽였다. 그죠? 자, 본문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날에 일어나 도망을 합니다.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자, 여기 또 보니까 이게 참 믿음이 연약한 이런 장면인데, 여러분 이 가드라는 곳은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블레셋은 옛날에 그 적국의 장수 누굴 죽였죠? 골리앗이 그 자기가 살던 그쪽이에요. 가드. 그러면요 적국의 장수가 그 나라의 적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적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죠. 적국의 장수가 들어가니까 나를 귀순하는 걸로 생각하고 환영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튼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왜 가드로 가야 됐을까요?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다윗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적지요, 적지죠. 적군이죠. 가면 죽는데. 지가 목을 잘랐던 골리앗의 고향이고, 예, 블레셋의 그 수도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아기스 왕한테 갔는데 이 다윗이 오판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우리가 이럴 때는 그 구절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를 갖다가 다윗이 그때 암송을 했더라면 아기스한테 안 갔을 거예요. 맞죠? 근데 오늘 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또 이런 장치를 또 두셨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시편 34편을 썼겠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이 다윗이 도망하는 미친 채 해가지고 자기를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34편 보니까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자기를 쫓아내자 그곳을 떠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여기서는 아기스 왕을 의미합니다. 이 앞에 있는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기스 왕입니다. 자, 지금 미친 채도 자기를 쫓아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는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들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가엾은 자가 부러지졌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들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안 죽고 나왔으니까. 그죠? 아기스한테 잡혀가지고 가드의 아기스 왕한테 잡혀가지고 얘도 똑같이 목을 잘렸으면은 뭐 다윗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예. 그리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으로부터 떠나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라. 아멘. 그리고요 17절 읽어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으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는도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기스 왕한테 찾아갔더니 다 알아본 거예요.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알아봤는데 본문 봅시다. 어떻게 알아봤는지 11절 볼까요? 아기스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그로 인하여 춤추고 서로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환영하면서 그 한 얘기인데 그게 소문이 적국한테 다 간 거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한 이 노래가 벌써 적국 주변국들한테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각이 된 거죠. 예. 야, 그런데 이 다윗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봅시다. 이 말들을 그의 마음속에 두고 가드 왕 아게스를 뭐 했어요? 심히 두려워합니다. 엄청나게 쫄아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보고 놀래버리는 이런 장면들이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진 이 다윗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성경 보면요 사람인지라 믿음이 또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충분히 상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제 어떤 경우에도 네 믿음을 보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건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그 찬양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시편 118편 6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내게 두려움이 없다고 오늘 그 시편 118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찌 나한테 대할 수 있을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섭니다.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들이, 애굽 마병들이 지금 쫓아오고, 앞에는 그냥 시퍼렇게 지금 기세가 등등한 홍해 바다예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한자숙으로 사면초가, 진퇴양난, 맞죠? 사면초가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진퇴양난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여기를 끌고 왔느냐? 모세 잡아 죽이라 하고 난 난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마라. 네가 하나님 하는 일을 한번 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한테 이 모세와 같은 이런 당당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이 우리를 살려주는 대목을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중요한데, 성경은 반대로요,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합니다. 우리 신약에 가면 베드로 믿음이 연약해졌죠. 그러니까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고, 마가복음 4장에 가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얘들은 잠을 못 자요. 배가 파도가 치고 난리 치니까는. 예수님이 걔들 보고 뭐라 그래요? 막 꾸짖으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서 떨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는 나는 구세주 아니냐?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풍랑친다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시죠.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아주 잠잠해집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바람치니까는 잊어버렸어요. 그죠? 그냥 순간적으로 까마귀가 새들이 와가지고 그냥 머리를 치고 나가니까 저분이 나의 구세주인 걸 다 잊어버렸어.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나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놓고는 닭이 울 때요,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저주받을 인간을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주 그냥 예수님을 부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장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 믿음이 연약한 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우리가 위기란 것을 겪어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란 걸 겪어볼 때, 환난을 당해볼 때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라 그랬죠. 히브리서 말씀에 네 믿음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10몇 가지 나오죠. 맨 처음에 어떤 자인 줄 아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한번 볼까요? 21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우리 영이 지옥에 갇혀서 영원토록 살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둘째 사망 가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 막상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목이 잘릴 순교의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순교도요, 진짜 순교는 뭐냐니까, 칼로 한번 이렇게 목베임을 당하는 거는 이거는 차라리 쉬워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진짜 순교거든요. 날마다 죽어야 돼. 이건 못하잖아요. 날마다 죽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살아있다고, 나 살아있어, 나 지금 살아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게 날마다 안 죽거든요. 진짜 백의 순교는 바울의 고백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짜 순교라고요. 차라리 뭐 총 한 방에 갈 수 있으면 깨끗하잖아요. 한 방에 가니까는. 근데 진짜 백의 순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바울의 순교 사실은 더 겁나요. 그게 안 돼요. 자, 그런데 본문 봅시다. 자, 본문에 보니까 오늘 가드의 왕 아기스한테 간 이 사람이 마음속에 두고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장면을 봅니다. 자, 13절, 살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죠, 그죠? 자, 거짓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바꾸어 그들 손에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을 끌적거리며 그의 특수함에 침을 흘린 채 있으니, 이 사람 연기자 출신 아닙니까? 배우 출신 아닌가 혹시? 양 교사님 한번 시연을 순간적으로 오늘 다윗이 한번 되어가지고 미친 다윗의 오늘 우리 모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수염에 침을 흘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서 수염에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수염을 건드린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수염을 길러요. 근데 여기에 침을 흘린다는 것은 이 맛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안 좋다는 얘기죠.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친 척하고 대문짝을 뻘쩍거려요. 침을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내가 다윗같이 옷을 입고 한번 하라면 잘하겠는데. 전도사님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완전 지금 쇼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14절 보세요. 아기스가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미친 그 사람을 보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내게로 데려왔느냐. 야, 이 미친 인간을 왜 데려와가지고 나 지금 이렇게 바쁜 이 업무 시간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날 피곤하게 하느냐. 내가 미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로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사람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사람을 내 집으로 들어오게 하겠느냐. 빨리 쫓아내라 이놈들아. 그런 거예요. 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이 과정도 사울이 다윗을 쫓기까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도피의 현장인데, 다윗의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각본을 다 짜신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영적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울의 인본주의 또 다윗의 신본주의, 우리 이것을 대비해 보면서 비록 다윗이 순간적으로 믿음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연약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연약함을 뚫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참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자, 이런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겠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다윗의 도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연단받았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이 사람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날마다 주님만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